우리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못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데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부시라.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견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9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심히 부족한 심령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주님의 그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는 복되고 거룩한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 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전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녀 찬송하고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허물과 잘못을 자백하며 참회 기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허물과 잘못을 자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약속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시편 91편 교동문 3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경배 찬송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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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지 우리들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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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삼이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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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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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구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네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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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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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실 때 최연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구별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경배와 찬양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주 동안의 삶을 감사하며 회개치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삶의 뒤로 밀쳐졌던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궤도에 순종하며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덥고 다사다난한 재난을 경험한 올여름을 보내면서 우리의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잘못된 오류인지를 깨닫습니다. 하잘것없는 능력으로 한껏 교만하고 오만한 지구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영들이 사회 곳곳과 교회와 가정을 흔들며 세상을 혼란스럽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반목시키고 분열되게 하는 교묘한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분별과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여 비록 나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구별된 우리 교회와 교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선한 주의 영향력을 나누는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서명성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위로 덧입혀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능력과 축복 권세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돌보시며 돕는 손길과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형통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온 성가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찾아서 몇 절만 읽겠습니다. 자, 18절, 103절, 131절, 3절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103절. 자,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13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위험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나란 말싸미 중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 때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훈민정음, 이제 그 창제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쓴 그런 글이고, 집현전 학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말이 언어가 달라가지고 힘들게 어렵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쉬운 말을 만들었다.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 이래가지고 한글을 만들었어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 하니?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 히브리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렙, 영어로는 A, B, C, D 이래 나가는 것이 알렙, 베스, 기물, 달레스, 해, 와우, 자인 해가지고 맨 끝에 가서 타우 이렇게 끝나는, 그런데 그것이 히브리어는 22자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그런 장입니다. 시편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라고 안 하고 편이라고 그러죠. 119편. 히브리어 알파벳 한 글자, 첫 글자 알레프. 1절에서는요 알레프라고 하는 이 글자를 써가지고 한 절에 줄을 만드는데 그것을 8줄을 만들어요. 8줄.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에 가서 베스라고 하는 두 번째 그 단어를 가지고, 두 번째 그 문자를 가지고 또 시를 져요. 8줄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8줄씩 암산해 보세요. 8줄씩 히브리어 알파벳이 몇 자라 그랬지? 22자. 그럼 몇 개가 나오나? 손가락에다 이렇게 주판 튕기면 나오잖아. 22 곱하기 8. 잘 안 되면은요, 시편 119편 뒤에 보면은요, 176절이 나와 있어요. 정확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첫 자를 가지고 8줄을, 시를 쫙 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를 가지고 8줄을 또 쭉, 8줄을 쫙 져요. 이래가지고 22 그 편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8 곱하기 22. 그러니까 176이 나오더라.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긴 그런, 이것이 바로 119편이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176절이나 되는 그 굉장히 많은 양의 한 가지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것은 우리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제목에서 따왔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쫙 119편을 갖다가 쫙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1절에서는 율법, 2절에서는 증거, 3절에서는 도, 이러면서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 교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로 기록돼요. 다 볼 수는 없고요. 이 119편 말씀 가운데서 몇 절만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안 믿어진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해? 어떻게 교회 나와? 다 같이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여러분, 이 성경은요 1600여 년 동안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동원된 사람들이 40여 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1600여 년 동안에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해서 만들어서 카논, 정경으로 되어진 것이 66권
39권과 27권 합쳐서 66권의 성경이 된 것인데,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성경은 왕이 썼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대표적인 왕 누굽니까?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누구? 다윗.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잠언서부터 그 지혜서를 또 기록한 왕이 또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 농부도 있습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부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습니다. 여성도 있습니다. 민족 운동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주제를 설정해 놓고 한 사람이 쭉 기록한 것처럼 통일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일성과 연관성, 과연 66권의 성경은 무엇을 통일성 있게, 연관성 있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니?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관적인 그런 내용으로 쫙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구약 성경이고, 마침내 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과 교훈을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이고, 이 성경은요,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읽혀졌어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사제들만 읽었어요. 1500년경부터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부터 이 성경책이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일반 회중들에게 이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얼마 안 돼, 1500년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약 2100여 개의 언어로 세계 나라뿐만 아니라 부족들의 언어가 다른 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21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출간되고 있는 책, 이것이 바로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1600여 년 동안의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각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삶에 살아온 환경들이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글로 써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근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인류에게 최대의 축복이요, 이를 업신여김은 인류 최악이 되는 것이다. 인류에게 최고의 축복은 바로 성경책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윌터 스코트라고 하는 그 영국의 소설가여 시인이 굉장히 많은 그 저술을 했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내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인을 불러요. 책을 가져오너라. 이 하인이 책장으로 딱 갔는데 보니까는요, 이분은 자기 저술만 해도 엄청 많은데 여러 보관하고 있는 그 장서들이 엄청 많아요. 다시 가서 무슨 책을 가지고 올까요? 그랬더니 그 스코트가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책은 한 권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종이 가서요, 성경책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다가 종이 주님 품으로 갔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이 낳은 석학 이모당, 제가 어렸을 적에 집에 있던 책이어가지고 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모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교도였다가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인데, 내 책상 위에는 성경이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며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진 책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오래된 세월 동안 계속해서 가장 많이 출간되어진 책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이 책, 이게 바로 성경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성경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따라서 합시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내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야, 이래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근접하게 포커스를 좀 이렇게 작게 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성경의 모든 포커스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경륜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용서 그리고 은혜의 생물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심판이 끝나버리고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이 보혈의 제사함을 받아서 언제나 이 세상 살아갈 적에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동행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소풍 다 끝나는 날 주님 손붙잡고 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은총을 받은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성경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처음에 올 연초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답을 달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해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지나다 보니까 또 좀 이렇게 중단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전에는 그냥 성경 읽읍시다.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그래서 그냥 후딱후딱 이렇게 넘겨버리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의 답을 찾으려고 보니까 그 내용을 의미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성경 다 안 읽고 그 문제 답이 있는 부분만 골라서 딱 읽고서 답을 쓰고 탁 넘기고 안 봐도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요, 그 성경책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더 가까이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 나아가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날 그 주님 손붙잡고 저 주님의 강을 이제 건너가서 주님 앞에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은혜와 축복이, 꿀보다 더 단 그 신비로운 체험이, 이 놀라운 비밀의 베일이 벗겨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은사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말씀 깨달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은혜 주시면은요,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요, 정말 꿀보다 더 단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확 와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매일같이 석 장씩 읽을 적에
오늘부터는 그냥 읽지 마시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119편 18절. 자,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여기 오늘 이 118편 말씀 가운데서 율법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뭐 그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119편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장, 두 장, 석 장, 장수만 넘겨가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수필집을 읽어내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신문의 사설을 읽어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요. 온 세상의 가장 베스트셀러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적에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먼저 읽기 전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의 그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시대 그 사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의 선교사 이름이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 한 분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역사책이고 그냥 이야기책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형제님, 오늘 집에 가서 저녁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성경책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교수가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보니까 눈알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눈이 빨갛습니까? 어제 목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집에 가서 성경책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고 나서 읽었는데요. 전에는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야기책으로 역사책으로 읽혀지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책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그래서 눈이 충혈됐습니다. 눈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라야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감에서 책장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1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제가 요즘 눈의 피곤함을 느껴요. 전에보다 더 독서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독서의 호흡이 길어졌어요. 전에 같으면은 이 두꺼운 책을 읽게 되면 읽다가 놨다가 다른 거 했다가 막 그러는데 요즘은 독서의 호흡이 길어져 가지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좀 해로울 것 같다. 우리 큰딸애가 소개해준 타임머 있습니다. 1시간짜리 타임머. 1시간 딱 맞춰놓으면 얘가 파란 이렇게 저희가 쭉 해가지고 1시간 다 되면은 찌리리 울려요. 그러면 일어나서 거기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앉아가지고 또 읽고. 그런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니까 허리가 아픈 것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눈이 아프고 신 것은 이것은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세수하고 오고 또 뭐 이래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눈이 피곤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옥타비아누스 그 교수 그분 이야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밤새도록 읽었더니 눈이 토끼 눈알 같이 되었습니다. 충혈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내면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1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131절 시작.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가? 눈이 피곤할 정도로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갓난 아기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헐떡인다고 하는 단어를 이번에 확 깨달았어요. 제가 키운 건 아니고 집사람이 키운 건데 옆에서 조금 거들었지요. 그것도 2주 동안.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딸네 집에 가서 이렇게 봐주고 그러냐고, 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은 그러나 기쁘다고 그래요. 얘가요, 앙앙 울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좀 관찰하다 보니까 2가지의 욕구가 있을 적에 꽝꽝 울더라고. 그냥 조금 우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졸립다고 칭얼칭얼 대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앙앙거리면서. 첫 번째는요, 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좀 갈아주세요. 이것 좀 갈아주세요. 그러면서 얘가 막 앙앙 울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왜 그러냐, 둥둥둥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소용이 없어. 나중에 쌌다고 하는 겁니다.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갈아주니까는 또 금세 방울방울 웃어요. 또 하나는요, 쌌으면은요, 애들은요, 금방 또 먹어야 돼요. 또 앙앙 울어요. 그것도 모르고 왜 그래. 아니야, 우유 줘야 돼, 젖 줘야 돼. 그래서 바로 병을 갖다가 입에 물리니까요, 쭉쭉쭉쭉쭉 그냥 폭풍 흡입입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젖을 헐떡이면서 먹는 아기의 모습을 봤어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사막을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 물에 가서 착착착 헐떡거리면서 먹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어린아이가 젖을 달다가 울다가 마침내 젖이 입에 들어오니까 헐떡헐떡거리면서 먹는 그 모습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헐떡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실생활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지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말씀의 맛이 느껴집니다. 보세요. 몇 절입니까?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답니다. 어떻게 말씀이 꿀보다 더 달어?
단 것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가장 단 것이 꿀 같은데, 그런데 이 꿀보다 더 내 입에 단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과정을 거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거예요. 놀라운 은혜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단 놀라운 그 신비로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헐떡이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데 그래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그 말씀으로 내게 임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그런 은혜로 주셨는데 어떻게 할 거냐? 또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또 먹어요. 또 먹어요. 여러분, 먹고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먹기만 하면은요, 영적인 비만에 빠져버립니다. 먹었으면은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을 먹어서 그것을 소화시켜가지고 영양분이 축적되어졌으면은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신진대사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면서 근육은 근육대로 생기고 지방은 지방대로 빠지고 이러면서 아주 그 건강한 그런 체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먹기만 합니다.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점심 계속 먹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는 것에만 열중하고 맨날 먹기만 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비대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비대한 심령에 요즘 현대병 가운데서 그 체형 관리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그러죠. 고동당이라고 그럽니다. 고동당,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당뇨, 거기다가 이제 관절까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음식 먹는 만큼 활동을 해야 되고, 만약에 활동을 덜 한다 그러면은 먹는 것을 줄이고, 이래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는 것만 그치고 하나님 좋아요, 말씀 좋아요, 말씀만 먹다 보면은요, 우리는 영적인 비만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할, 그래서 1절서부터 전반부에는 다 지켜라, 지켜 준행하고 이런 내용으로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백인 사업가가 아프리카 오지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추장이 앉아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업가가 추장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고리타분하게 이 과학시대의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추장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성경책을 읽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 그러면 지금 내 뱃속에는 당신이 들어가 있을 것이오.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삶으로 바뀌어지고 하다 보니까 식인종,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꿨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대로, 깨닫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영혼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기만 해서 영적 비만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대로, 깨달음 주신 대로, 응답 주신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말씀 지켜 준행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서 이렇게 나지? 그리스도의 향기야.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야.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끝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주신 대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때 어느 날 고난이 닥쳤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7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제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요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라 그러면 나를 돌아볼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그런 반성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적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혹시 나의 삶이 잘못된 방향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적에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행동 방식을 바꾸어 나가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3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네,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았으나 연기라고 하는 것은 밑에 불이 있어요. 불은 꺼졌어요. 그러나 그 열기가 그 연기로 인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위에 가죽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부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기로 인해서 그 끓음으로 인해서 시커매지고 그리고 그 열기로 인해서 가죽부대는 쭈글쭈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할 적에 연기 속에 있는 가죽부대와 같은 겁니다. 시꺼먼 끓음으로 끄슬리기도 합니다. 또 가죽이 쭈글쭈글한 것처럼 주름이 잡히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즘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 적용할 수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티가 있는 것,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을 마치 대림질하듯이 싹 대림질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연기 속에 있는 가죽부대와 같은 그래서 끄슬러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 말씀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티가 있는 것 주름 잡힌 것을 다 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다 드렸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에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 기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눈 열어주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성경책 머리 위에 올려놓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앞에 놓고 하나님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헐떡이는 어린아이가 앞에서 헐떡거리면서 젖달라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하게 해주시면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꿀보다 더 단 그런 그 말씀의 신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으로 인해서 연기 속에 가죽부대와 같이
그슬러 있고 쭈그러지고 주름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은 그 티가 없어지고 그 끄름이 없어지고 주름 잡힌 것들이 쫙 펴지면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진데,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야 깨달아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제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올 연초부터 매일같이 말씀의 석 장씩 주일날 5장씩 읽어가며 그 말씀 속에서 문제를 풀으며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아로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사모함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귀한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평생토록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원리가 되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름진 것을 펴주시는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입니다. 찬송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꿀보다 더 단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며 마침내 그 사모하는 시냇물을 찾아서 마실 적에 헐떡거리는 것 같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헐떡이는 심령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잡힌 주름과 흠과 티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쫙 퍼지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성금을 드리고 선경금을 드렸고 주정원금을 드렸고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일천번제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못자국난 손으로 이 헌금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친히 이 헌금을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심령을 마음을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증거가 나타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중의 생명을 얻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아버지,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 후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한평생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장성한 이들에게까지 이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간증하며 다닐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순적하게 만나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하는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넉넉히 잘 감당하며 일할 수 있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들게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만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막아주시옵고, 협력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 아름다운 복된 마음들과 만나서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연유로 외국으로 군문에 나가 있는 식구들이 있사오니 있는 곳에서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우리와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연수가 되어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력과 청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과 발목에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를 건강하게 다 누리는 고종명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선교회 주관하는 교회 보수 작업이 이번 주 토요일 9시부터 있습니다. 남선교회 원래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른 때와 같이 저 가운데 두 번째 줄 뒤쪽으로 모이셔서 원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지방연합성회가 다음 주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순서를 맡은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이날은 우리
차 총동원해서 갈 겁니다.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죠. 다른 날은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만은 주일하고 수요일날은 우리 웬만하면 다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정혁 원사님 남편 되시는 김남영 성도님께서 지난 주일에 돌아가셔가지고 수요일날 장례를 치렀어요. 갑자기 이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옮기셨는데 병원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조용하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안 보이시네? 안 나오셨죠?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급작스럽게 이렇게, 불러가셨는데, 아무쪼록 우리 권사님, 건강 잃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가족들 위해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 광고는요. 우리 호남특별연의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이틀 동안 합니다. 22일, 23일 군산에 있는 비전교회에서 오후 3시부터 하고요. 오후 3시부터가 아니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것은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그 일을 우리 연회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고 그래요. 지난번 교역자회 할 때 여선교회 임원들이 와가지고 그 티켓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김제교회에서도 많이 협력해 주세요 그랬는데 섬김과 나눔을 위한 바자의 티켓 이래가지고 왔어요. 강매는 아닙니다. 강제로 매매하는 건 아니에요. 직접 가서 거기서 뭐를 살 수 있는 그런 쿠폰과 같은 그런 것인데 혹 내가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여선교회 연합 사업에 내가 좀 도움을 주고서 그래서 우리 연회 이름으로 아프리카 먼 곳에 가서 지저분한 물을 기르다 먹는 그 마을에 우물을 파주는 그런 일에 참여하겠다 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안내석에 이 바자의 티켓이 있습니다.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안내는 4구역이고 청소는 2구역에서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하실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4절 보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에 써져드리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법 밝게 비춰라 빛에 써져드리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 말씀을 사모하며 헐떡이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얼마나 단 말씀인지 꿀보다 더 단 그런 그 체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에 주름 잡힌 것, 끄슬러진 것 이것을 깨끗하게 다 주름 잡힌 것을 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말씀 붙잡고 한 생애를 승리하며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가족들과 기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